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적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곧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상교회, 아침에 우리가 말씀 중에 드렸죠. 천국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는 아직도 싸워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특히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 개의 현장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현장에서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터전, 직장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으로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 또 수직으로는 위로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아래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 부부라 수평으로는 부부가 있고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8절에서 보시면은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부부 생활에서 뭐라 말하냐면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부언을 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하나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굴종은 다른 것인데요. 굴종은 힘과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상태를 복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순종을 여기선 복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냐면 가정의 질서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종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는 언제나 존중되고 또 그 가치만으로도
꼭 있어야 될 존재들이 가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장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장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가장이 항상 8살 많은 형님이 가장이었고 호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미혼 때에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제 주민등록이 제 조카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3살짜리 조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호주가 되어 있는 어느 날 주민등록증을 떼보니까 호주가 김희영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호주원으로 가정 구성원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 가장이 아주 어린 아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호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의 얘기였던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가장이 제 형님이 8살이 많은 형님이 가장이 되었는데 이런 가정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중심되는 남자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떠나서도 늘 해온 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면 가정의 일원들을 질서 있게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남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나눠드린 목자의 편지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자의 편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뇌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즘에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주차장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열쇠도 가져오고 핸드폰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요즘에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 사라지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단과 분별 이런 것들은 더 성숙해져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쪽 기능은 쇠퇴져가고 뇌의 기능 중에서 한쪽 기능은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 두셨을 때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기능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아내와 한 자식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자인 아내가 이런 기능에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을 남자로 세우시고 아내들에게 그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힘이 없고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마땅하다, 당연한 일들이다. 왜 그렇게 당연한 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여권이 신장이 되었고 또 여자의 사회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들이 예전보다 여성들의 그 신장된 그런 고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 정말 많은 여인들이 남편이 사랑이 없는 가정을 꾸렸던 그런 기억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첩이라고 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10대의 젊은 사람들이 첩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점점 사라져버린 제도가 됐고
또 사라져버린 그런 단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본 기억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첩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첩을 두는 것이 남성적인 그런 권위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회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자들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도 그것을 분출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많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 말씀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누구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든지 사회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컴퓨터를 했는데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조차도 굉장히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늘 기대 가지고 이것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부모와 자식 세대가 굉장히 최소한 한 20년, 25년, 30년 이상씩 이렇게 세대가 나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축적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모 세대들보다도 학력은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데 요즘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학을 졸업을 해 있습니다. 지식과 학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부모 세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부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이는 뭐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보다도 훨씬 지식적으로 낮고 그리고 연세가 되면 경제력을 다 상실하고 사회 기능들이 다 상실될지라도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그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입니다. 21절에 나왔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뭐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낙심할까.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할 것을 염려하면서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분노하게 한다라는 것이 별로 우리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한상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안수 집사님인 부모님을 살해해서 침대에 눕혀놓고 석유를 끼얹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마치 화재로 인해서 부모가 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다가 검거가 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 부모님이 강북에 있는 교회에서 어머니는 권사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참 못했나 봐요. 문제가.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자기는 교회로 가면서 아이는 창피하니까 너 창피하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이 근처 다른 교회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만 교회를 나가고 아이는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공부는 못하지만은 교회는 가야 될 텐데 또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엄격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넌 교회 나오지 마. 너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창피하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속에 분노가 돼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류대학을 나온 교수가 부모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이것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식의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아이를 키워보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벌인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데 두 가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더라. 하나는 골프가 마음대로 늘지 않고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녀를 영적으로 분노케 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초달을 할지라도 사랑이 확인되어진 다음에 초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3절서부터는 우리에게 22절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자기 육신의 상전들을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우리가 그때의 사회생활을 좀 참고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은 영어 성경은 슬라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노예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종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적 개념에서 머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사는 관계없이 팔려왔다든지 아니면 잡혀와 가지고 자유가 통제된 상태에서 아주 뼈 빠지게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노예죠. 이 노예들의 생명에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으로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비인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뭐 잘못을 잡혀온 것도 아니고 너희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싸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들에게 그 당시 초창기 기독교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그 중에 더 아주 많이 확산된 것은 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 종들에게 굉장히 많은 복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 바로 그 노예 계급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아마 얼마든지 노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복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노예들을 부추겨 가지고 어떤 노예 반란이라도 한번 일으켰다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의 기독교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물론 약자의 편입니다. 또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편에 섰다고 해서 노예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노예들이 정권을 전복하고 그들이 어떤 정권을 잡고 했다면은 또 기독교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종업원과 그리고 이 업을 이 일의 이 주인에 대한 관계, 이 상하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종된 노예도 예수를 믿고 주인도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형제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그 당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과 그리고 종업원, 상전과 그리고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예수를 믿는 관계 속에서 형제가 됐다 할지라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아랫사람은 같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윗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한 직장 안에서 한 사람은 윗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랫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나이가 윗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또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호칭해야 될 때도 막 이름을 마구 불러대는 바람에 그것이 그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위와 아래를 분별할 수 있고 그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생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지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신앙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윤리와 더 많은 도덕과 더 많은 희생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할 때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비난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드러나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그런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55살 된 남자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이사를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다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옛날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할 때 교회를 몇 번 나가본 적이 있고 그 외에는 그 후로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지 30년이 됐는데 이제 비로소 교회에 나왔습니다. 55세가 된 사람 남자가 스스로 발걸음을 해가지고 교회 나온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남자분이 그분도 이제 40대 말 50대 초반이 됐는데 스스로 교회에 나왔어요. 이번에도 50 중반 된 분이 남자분이 또 스스로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록한 분에게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했대요.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했는데 종업원이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나게 눈에 띄어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업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자금의 압박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는 거, 여자분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이제 교회를 찾아 나오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찾아 나,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몇 번씩 갔던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종업원으로 있던 한 여자분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찾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툭 하면은 뭐 주님, 우리 목사님, 또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조그만한 이익만 걸리면은 아득바득하고 싸워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감동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물질도 손해보고 때로는 감정도 시간도 손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기억하면서 정말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성경에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중에서는 아주 가장 작은 아마 요한 3서 다음으로 짧은 성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25절, 한 장이 밖에 없는데 25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소아시아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장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노예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적으로 자녀 삼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죠.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도망쳐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수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는 도망친 노예를 잡았을 때는 죽일 수도 있는, 아무에게도 제재받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도망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은 괘씸하기도 하고 만나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아마 그 당시 사회의 현상을 볼 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네시모가 스스로 찾아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그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비록 종이지만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성경은 거기서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 있어진 야사를 통해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한 교회의 두 분의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이조 만렵이 되면서 왕이 정통성 있는 왕자를 생산하지 못해 가지고 왕의 대를 잇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헌정 철종대를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촌수가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왕을 뽑아오는, 왕으로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나이만 어렸지 않으면은 가장 첫 번째로 왕이 될 수 있는, 고종 대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욱이 되지 못하고 고종이 왕이 됐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사직고원 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손이죠. 왕가 집안의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촌수로 가장 가까운 왕권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교회 별명이 있었습니다. 첩장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첩들이 많이 살았고 백정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백정이 뒤에 장자와 첩을 따가지고 첩장교회라는 이런 그 첩민들이 주로 많이 다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천민들이 참 노력을 하네요. 물을 기도다 주는 사람이 물을 기도다 주면서 이 사람은 마님 예수 믿으시죠 하면서 전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엄시성을 가진 한 천민이 서울에서부터 충주까지 일을 보러 가는 이 이재영 이 왕손을 말에 싣고 모시고 가면서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영수가 됐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요즘에는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있었죠. 이 영수였습니다. 이 엄영수가 천민입니다. 말고삐를 잡고 이 이재영 이 나리에 고삐를 잡고 충주까지 가면서 전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용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데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전도에 성공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재용이 예수를 믿게 되고 승동교회에 나왔습니다. 승동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천민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왔을 때 모든 교인들이 예배 전에 그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고 날이 나오시나이까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재영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천민이 함께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되어 섬기는데, 이 승동교회가 처음부터 굉장히 한국인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였는데, 이 이재영 장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필요한, 그 당시는 목사가 드문 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와 같이 함께 장로가 된 천민 장로에게 장로님께서 먼저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먼저 목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해서 그가 공부를 하는 동안 그 집안을 전부 돌봐주고, 그리고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승동교회 왔을 때 정말 잘 섬기다가 또다시 이재영이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을 망라하고 우리가 높은 신분이었을 때 형제된 자가 낮은 신분에 있거든 그를 우리가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줄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형제일지라도 사회 속에 나가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거든 겸손하게 섬기는 것도 이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다 해서 위아래를 가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엄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이재영이 장로가 됐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의 그 구리시 쪽에 살았다고 하는데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승동교회까지 사경회를 만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고, 또 이재영도 역시 자기를 전도했던 엄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승동교회에서 사경회 때 만났습니다. 그때
3살이 많았던 엄기현, 그 당시로 봐서는 이 신분적인 격차가 천민과 왕손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재영이 엄기현을 손을 붙잡고 형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우리나라의 그런 초대교회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 6일 동안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무릎 꿇고 내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실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6일 동안의 세상으로 나가서 합니다. 빛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